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업무를 보다가 실수해서 이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인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성도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딱 시작하는데 몇 명이 없어요. 마라톤 한다고. 여러분들이 마라톤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선을 뚫고 오시느라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 알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왔기 때문에 죽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돌아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여기 앉아있는 분이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 속에 불렸는데 내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걸 보고 뭐라면 내가 사각지대다. 저는 이걸 봤어요. 내가 사각지대구나.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앞뒤 밀려가 있어가지고 다 볼 수 있는데 내 옆에 오는 차와 차 사이에는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각지대 이 밀려를 달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차 사고 난다고 하는 것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 안 보이는 이 부분, 이 사각지대 여기에서 사고가 주로 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또한 내각사각지대다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요즘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문제가 뭡니까? 사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들의 문제거든요. 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늘 그렇겠죠. 그죠? 그분들이 백성들을 또 국민들을 지도하고 있는 고급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분들이 문제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 별 수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도 또 우리가 삶도 보면은 통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90% 사람이 내 일도 신앙생활도 잘 안 된대요. 그 뭐라 그럽니까? 반대로 10%만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90%는 잘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90% 중에서 30, 40%는 거의 절망 상태요, 포기 상태요. 그 90% 가운데 절반 정도는 50% 정도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90% 나머지 10%가 사실 엘리트라고 하는데 남들은 잘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내가 사각지대다 이 말은 이 말씀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한번 돌아봐야 될 내용이 아니겠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8절 18절에 원래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 원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게 원래 내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을 이용해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축복, 원래 나의 이 축복을 성도리째 확 낚여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도 잘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당연히 안 믿어집니다. 없으니까. 낚여버렸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죠? 한 번도 맛을 못 봤으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원래 나가 이제 빼앗겨버린 나라예요. 그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죠?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순간 답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드디어 내 인간을 나를 빼앗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 24절에 나를 진정한 나를 원래 나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또 다른 내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정신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생각을 내 내세를 내 후대까지 무너뜨린다. 이런 나를 내 자신을 못 보는 내 자신이 사각지대다.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내가 성공하는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우울증으로 사실 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나를 빼앗겨버렸잖아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저거는 내가 목사님 얘기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냐, 특별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나는 안전합니까? 이게 남의 문제입니까? 나는 복음 받았는데 아닙니다. 항상 오직 매일 안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의 이 복음을 한순간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그 순간만큼은 불신자 상태예요. 한순간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끼 밥을 먹고 한 끼 일주일 밥을 오늘 아침밥 많이 먹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그것도 모자라 세참 먹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수예배 또 뭐 금요기도에 새벽마다 왜 예배 드립니까? 바로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생명으로 주셨는데 생명 한순간도 호흡이 멈춰지면 결국은 온 전체가 마비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전 인격에 아까 제가 했는 대로 우리 영혼이 이미 다른 영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니까 마음도 정신도 육신도 내세도 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각지대요. 인간 자체가 사각지대입니다. 이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가 아니라 내가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보일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결국은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가 바로 고통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가 못 보게 되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죠? 바로 어떤 고통이 옵니까?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바로 나를 못 살리게 되니까 가정 문제가 왔는데 가정 문제가 와서 자녀가 다 봉쇄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신앙 상태가 자녀 상태입니다. 아시겠어요? 부모님의 신앙 상태가 자녀 상태다. 그대로 영향합니다. 부모님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반드시 경제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가 옵니다. 거기다가 건강 문제가 와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룟 장로에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문제 오면 다 문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4장에서 이 고통이 가정의 자녀로 그러면서 가정의 한 구성원들이 결국 어디 나갑니까? 사회에 나갑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지역이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뭔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우상이야. 우상이 판을 치는데 해결길이 있습니까? 오늘 시대 상황을 쭉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들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가 시대 상황에 맞는 거예요. 저는 시대에 조를 맞춰서 제가 말씀 제공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얘기하는 데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해결할 길도 없고, 왜요? 하나님들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과학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상으로 인해서 재앙을 몰고 오는데, 홍수로 하나님께 휩쓸어 버렸어요. 홍수로 재앙을 몰고 오는데 다 망하게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드디어 우리 사는 사회가 아예 문화가 흑암 문화가 문화가 완전히 흑암이 덮여버립니다. 삶이 완전히 타락적으로, 쾌락적으로, 이게 돈 버는 것도 경제활동도 그쪽이 아니면 장사가 안 될 만큼 할 일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젊은 우리 부녀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사회에 나오면은 문화라고 칠 만한 공간이 없을 만큼 전부 타락 문화. 게임이고, 그죠? 스마트폰 열면은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합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드디어 이런 사각지대가 결국 못 살리게 되니까 고통지대가 옵니다. 고통지대가 결국은 재앙지대가 됐어요. 나에게 재앙이 온다. 갑자기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가 사각지대를 못 내가 이 복음을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 고통이 오는데, 고통이 오고 고통이 쌓여서 재앙이 온다 말이에요. 갑자기 재앙이 온다 해요. 재앙이 오는데 어느 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출애굽기 3장에 오늘 노예가 되었어요. 이 성경의 얘기가요, 지금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런 우리가 해답도 성경에서 하나님 주고 있지만 문제도 일어나는 현상도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여기서 속지 않고 승리하겠죠. 또 이런 노예와 함께 어떤 재앙이 옵니까? 재앙을 알잖아요.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은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 24장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에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불신앙하는 가운데 불신앙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강 하나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뱅글뱅글 돌리게 합니다.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돌게 하셨어요. 바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40년간 광야길에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는 일주일 만에 갑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믿으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길로 우리가 광야길 하나님 가라고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신앙 체질 벗기려고 해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재앙이 옵니까? 그죠? 느헤미야 1장 1절에 우리 지난주까지 느헤미야가 왔는데, 바로 수상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된 자리에서, 포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바로 노예됐다, 광야됐다, 포로됐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사각지대 속에서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이 해결 길이 없다 보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바로 노예로, 광야로. 이게 성경 얘기지만은 바로 지금의 현실의 문제요, 이 시대의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여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냈어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복음 받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복음 없는 밖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놓고 오늘 우리 에스더 본문을 한번 에스더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있는데 이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 참사분들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죽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아무나 그렇게 하다 가면 큰일 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밖의 현장이 지금 사각지대에서, 고통지대에서, 재앙지대에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다 했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내가 나한테도 불구하고 내 자신과 내가 있던 그 현장을 보는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자신과 현장을 보는 해답인데 바로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보다 위에 있는 영적인 정상이라고 해요. 바로 구원받은 자는 그죠?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를 사실 세상에 문제가 오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왜요? 교회,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축복을 주셨고 거기에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놓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이 자꾸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고백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이런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장에 대한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나 구덩이 노예가 그죠? 요셉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선이세요. 영적 정상이었을 거예요. 감옥에 가도 요셉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함께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답으로 응답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다가도 그죠? 불 가운데 가서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불 가운데 갔어도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왕도 있지만은 왕보다도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분명한 해답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녀의 그 고백이 실질적으로 이런 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이번 주에 그죠? 제가 어제 집중훈련에서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 과거의 현재비를 다 끝냈다 했는데 체험을 해야 되는 체험이 왜 안 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깐 탁 스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나자마자 이거 피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강사 목사님한테 했어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끝냈냐,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맞느냐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해왔던 다른 방법으로 전화기 돌리고 사람 찾아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체험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맞냐는 것을 확인할 기회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셨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실패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해답 가지고 영적 정상에서 문제와 사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 3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벽부터 회복하셨어요. 양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분명한 양문이 뭡니까?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혹시 사각지대, 고통지대, 재앙지대 와 있습니까? 와 있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습니다. 이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정말 그저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적인 현실 앞에서 현장 앞에서 이 응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7장에 또 하나님께서는 성벽 회복과 함께 성전 회복을 하셨어요. 성전을 회복했다는 말은 복음을 회복했다는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문제 안 될 만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원받아놓고도 다 끝났다는데 왜 하나님 목사님 문제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것을 확인하면 하라고 준 거예요. 피해가지 말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이해서도 보면 죽으면 승리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는데 완전 승리 아닙니다. 결론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예배를 통해서 누린 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이요 우리 영적 증상을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문제가 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이 와 있는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개인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답을 붙잡게 되는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응답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이미 주신 응답이 있다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우리가 문제 사건 중에서 어떤 응답입니까? 바로 이 응답이 우리 영적인 욕심입니다. 그죠? 예스라 2장 1절 7절에 오늘 우리 앞부분에 좀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며 와스리가 그의 행한 일을 그에다 내린 조서를 생각하는 이 바사 제국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인 와스리라는 왕후를 패하고 이 바사 제국의 전국에 지금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서 저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는 구스단까지가 바사가 전체로 다 제국을 형성해서 큰 나라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큰 나라에 이제 이 왕비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도중에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를 신청하게 되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니까 그 수도인 도성 수산에 있는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게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한 유다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는 자기 부모님이 일찍 죽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촌 오빠인 모르게 집안에서 모르드게가 자기 부모님처럼 나이도 차이고 있고 하니까 키웠는데 여기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다인이라는 말은 그냥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녀의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에서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뭐를 알고 있었냐면은 바로 이 모르드게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중요한 때를 알아요. 바로 내가 유다인이라고 말할 때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는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살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현혹되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말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때를 알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든 없든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요. 예, 왜요? 응답받으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성벽과 성전과 말씀, 성벽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했어요. 이 말은 복음을 회복하고 예배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승리할 때 우리를 승리를 끌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죠? 이 복음과 예배 말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느헤미야나 이 에스라, 에스더가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포로 시대에 돌아오던 일인 하물며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인물인데요.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복음 예배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거냐고 붙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까지는 말씀이 지금 에스더서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조금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런 가운데 이 느헤미야 2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드디어 에스더 2장 18절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요. 그죠? 바로 준비된 렘넌트입니다. 큰 응답을 받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해요. 그죠?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준비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전국 이 바사 제국의 인도에서 저 구스 땅까지 127도를 해서 왕후를 모집을 하는데 정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처럼 전국에서 수십억의 그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수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토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에스더가 왕후로 피팅이 되죠. 그죠?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굴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응답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왕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이 왕후 왕비가 된 이 자리를 이 직책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나라와 민족이 나중에 되면 결국 유대인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왕후라는 자리를 가지고 사실 한 민족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왕후가 된 이 에스더가 한 말이 그때의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우리가 해답과 응답과 함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분명한 내가 영적인 이유, 영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해야 될 이유,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 여기에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 그죠? 그거 있다면은, 그죠? 아무리 교회 시험 들어도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교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 교회 시험 없습니다. 그죠?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다면 그 주인을 놓치는 것이 문제지
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은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게 주인이 정말 바로 서 있느냐 승격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죠? 바로 이 사명인데 에스더 3장에 보면요. 결국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에스더가 왕후 되는 이 시절에 왕의 이 신복을 신복이라 할 수 있는 왕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왕의 신임을 얻고 내가 왕복을 입으면서 내게 절하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요. 단순히 우리는 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높은 관직이 있으니까 절하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일종의 신적인 경배를 말해요. 우리 신사 참배 때 천황회에서 절하는 것이 일종의 그 신적인 경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신사 참배도 맞지만요. 바로 그죠? 자신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전부 권력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데 딱 한 사람만 안 했는 거예요. 누가 하냐면은 바로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만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궐 앞에서 대궐 앞에서 일을 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안 한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어떻게 권력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하만이라는 이 실세 총리가 화가 나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유대인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만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전부를 죽이고 진멸해야 되겠다 말살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줘가지고 왕이요 이걸 이대로 두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하면서 법을 만들도록 요청을 하죠. 이 왕이 수락을 합니다. 뭐 밑에서 보호만 받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을 전부 죽이는 이 법을 만들게 되는데 전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메시아가 오야 될 한 족속을 선택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민족들이 유대민족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왕이 2살 이하는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2살 이하 아래는 다 죽이려고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로 이 권력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되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에 이 왕후인 에스더와 또 모르게 유대인이 전부가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고 대성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고 다음에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회개겠어요? 지금 권력 우상 앞에서 절하라는 이거 거절하는 것 때문에 다 죽게 됐거든요. 이 말은요. 우리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이 지금 포로되어 온 상황이거든요. 왜 포로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우상 숭배하면서 포로로 잡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또 우상 숭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아니 절 한번 하면 되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들에게는 언약의 한입니다. 저들에게는 언약의 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니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것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고통 중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은 구원을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억울하잖아요. 그죠? 또 과거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우리 민족들 안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왔는데 여기서 또 다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죠?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병에 시달려왔는데 내가 또다시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릴 수가 없다. 내가 질병과 싸워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영적인 이유요, 영적인 사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그때 승용을 역사하십니다. 혹시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합니까? 원망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지구의 땅이 이 땅의 돈이 전부 방탕적으로 흑암적으로 타락적으로 하나님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전도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있더라고요. 누가 이게 농담하는데 닭의 아내가 뭔지 아십니까? 닭 아내 이름 닭 오고 닭처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각지대, 고통지대, 재앙지대에서 살아왔는데 또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누가 모르게가 더하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가 하만을 향해서 닥쳐!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장본 흑암을 향해서 닥쳐!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잊어보지 말고 이번 주에 정말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언약 고백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때에 죽으면 살게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네 가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십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가문 복음화가 안 된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개인 구원, 가정 구원, 민족 구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 때가 돼서 구원하십니다. 이걸 목적으로 하나님은 문제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겁니다. 바로 개인 구원, 가정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계획을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앞에 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해답과 응답과 사명, 영적인 정상과 그죠? 영적인 욕심, 영적인 이유를 분명히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우리에게 이미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질문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조용히 쓴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죠? 오늘 에스더 우리 4장을 읽었는데 5장에 보면은요.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왕을 초청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후가 가면은 비록 왕후일지라도 그 왕실의 귤에 의해서 왕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실에 나가려고 하면은 왕이 불러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족이 곧 죽게 될 거예요. 저기 왕후의 민족은 유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죠? 죽게 됐는데 그래서 담대하게 지금 에스더가 지금 왕후 앞에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에스더 5장에 좀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이 왕이 보면서 이 에스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에스더가 왕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너무 사랑스럽고 멋있는 이 여자라. 왕이 똥가 끊어갔어요. 그때 이 왕이 잡고 있는 이 금규를 확 내밀면은 이 왕 앞에 오는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규를 내지 않으면은 다가오는 사람 앞에 얼굴을 싹 가리고 조용히 데려와 쳐. 그렇죠? 죽인다. 그런데 이 왕규를 탁 내밀거든요. 그때 왕이 하시는 말씀이 왕후에 있어요. 그때 정말 당신의 소원이 뭐냐? 당신의 요구가 뭐냐? 하면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하면서 이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제가 한번 이 폐하를 한번 모시고 잔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겠다. 그래서 잔치를 하고 하는 가운데 집에 갔는데도 분명히 이 왕이 볼 때 왕후가 잔치에 초청할 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한다 그래요.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그때 가서 잔치 때도 물으니까 한 번 더 오면 안 되겠냐. 알았다. 그리고 돌아가서 집에 갔는데 또 이 대궐 앞에 있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또 그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냐고 그때 또 베옷을 입고 막 통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앞에서. 일종의 시위이기도 하죠. 그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23m나 되는 장대나무를 준비하게 됩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짓을 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더 6장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던 그날 밤에 왕실에 있는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궁중에 있는 궁중일기를 보게 됩니다. 궁중일기라 하면은 하나의 역사서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아수르 왕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 내용을 읽는 데에 자신이 왕위에 오를 때에 역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서 살려낸 사람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이 왕이 발견하고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잠을 안 오는 것을 이용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모르드게를 왕이 높이게 되면서 이 모르드게 인정을 받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전략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더 7장에 보면은요, 5장, 6장, 7장에 보면은 드디어 에스더가 초대한 두 번째 잔치에 이 왕과 이 하만 총리가 같이 참석을 하게 되죠. 그때 왕이 다시 재차 묻습니다. 왕후여, 대체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럽니다. 이때 이제 두 번째서야 이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하죠. 그렇죠? 왕께서 저를 이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신다면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의 얘기는 네 민족이 누군데 민족은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이 왕후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할까요? 왕이 번쩍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대체 왕이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죠? 그때 왕후가 대적의 원수가 바로 하만 옆에 있는 하만 시대 총리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을 죽이고 진멸하고 완전히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가 폭로됐죠. 바로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달린 높은 장대나무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오히려 하만 자신이 죽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와 이 모든 유대인들을 일으켜서 살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죠. 그죠? 바로 이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이들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에 우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요, 가장 쿠데타 중에서 쿠데타, 가장 부작용이 없어요. 사람이 하면 온갖 피를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가운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바로 에스더 8장에 보면 하만과 하만의 그 10명의 자녀들이 전부 죽게 되고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까지도 주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정상, 영적인 욕심,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삶을 하나님 다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복음 앞에 서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만의 총리직을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총리직을 이수하게 되죠. 인계하게 되죠. 바로 복음의 축복과 함께 전문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드디어 전 세계가 알도록 왕이 이 날을 정하도록 해서 불임제를 있죠. 그렇죠? 불임제를 제정해서 이 바사 전국에 127도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높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이 절기를 만들어서 전 백성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우리가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말씀 뵙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주간 오늘 또 사시면서, 그죠? 우리에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해답과 응답과 이 사명 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 속에, 죽으면 죽겠다는 사람, 죽은 사람 한 사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체험하도록 기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정상, 영적인 바로 영적인 욕심, 영적인 이유를 가지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체험되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사명이 체험되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도 해답과 응답과 사명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아름거나 참 기뻐고 복되도다. 이 기쁨과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뻐 나